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10계명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4계명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이 지금 4계명을 지금 69페이지 그리고 70페이지 넘어왔는데 안식일 계명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 계명을 다룰 때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안식의 그 신학적 의미들을 다 드러내줬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들은 다 이렇게 다 드러내주고 이제 한 세기가 더 흘러서 16세기가 지나서 17세기가 되면 종교개혁이 이제 거의 끝날 때라고 그랬죠. 17세기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이후로는 더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서 17세기에 이제 마무리 지어질 때 이게 꽃이 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또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권징조례 이런 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서화돼서 이제 그것이 공표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될 때 거기에 앞에서 해왔던 것들이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제 다 갖추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쭉 읽으면 칼빈 같은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많아요? 안식일을 의미가 뭐냐 이런 그걸 계속 이렇게 신학적으로 거기 강조점이 있다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해설들을 보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의미를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무슨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걸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요? 아,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구나. 일요일 날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이 그날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냐 하니까 이제 끝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이런 의미들이 여기서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맨 마지막에 정리된 그런 안식일에 대한 설명에는 뭐가 강조점이 되어 있을까요? 주일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읽으면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의미들이 그 원리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데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게 더 강조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율례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뭐 주일은 뭐를 하면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날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구체적인 율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원리적인 게 초창기에는 더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것이 점점 이제 율례화된다, 구체화된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 끝나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같은 데서 약간 후기에 또 쓰여진 신앙고백서들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그런 율례들이 또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구체화가 된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런 율례보다는 그 주일 안식일이 어떻게 주님의 날로, 주일로 이렇게 옮겨졌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이런 의미들이 많이, 원리들이 풀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칼뱅은 이 주일을 이제 이야기할 때 주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두꺼운 글씨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 첫째를 한번 보면, 첫째, 일곱째 날의 안식 아래 천상의 입법자는, 그 천상의 입법자는 누구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구약의 안식일, 그럼 신약으로 오면 뭐로 바뀌었다고요? 주일로. 그러면 이 주일은 누가 세우신 거라는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천상의 입법자, 천상의 입법자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이걸 왜 교회에서 가르치고 왜 우리가 이거를 성수해야 된다고 하냐면,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가 이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입법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쉼을 묘사하고자 원하셨고, 그러면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구약의 안식이든 신약의 주일이든 1차적인 목적은 뭐에 있는 걸까요? 영적인 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쉬기 위해서입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쉰다, 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쉼은 뭐죠? 집에서 자는 걸까요? 그걸 쉼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왜 이렇게 주님은 쉬라고 그래 놓고선 주일날 하는 게 많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쉬래며 그러는데, 이 쉰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쉰다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회심할 때 우리는 쉼을 경험하거든요.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회심을 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영적인 안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가 그 나의 창조자를, 여러 표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만나기 전까지는 내게 쉼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이라는 걸 참 사바스라는 그 히브리어가 쉼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바스를 이게 해석할 때 레스트라고 하거든요. 영어 성경이 레스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쉰다는 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쉰다는 게 과연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하는 걸 의미하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식은요, 되게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쉼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게으름을 쉼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게 돼요. 쉰다는 건 결국 뭐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빠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하고 그 저주 속에 막 있다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화를 이제 경험하게 됐다.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상태가 무슨 상태일까요? 쉼이에요. 주일은 그것을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쉼이 왜 역동적이냐면요, 원래 이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에 있죠? 안식일은 제일 먼저 언제 생겼어요? 그래서 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죄 짓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이런 개념이에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다 창조를 마치실 때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러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이 항상 거기 초점을 맞춰요. 안식은요, 항상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완성의 개념이에요. 완성이에요. 쉰다는 거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끝났다. 그럼 끝났다라는 게 없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성.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또 적용하면요,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 그래서 안식이요, 구약에서는 무엇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안식이었냐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성취하신대. 그래갖고 원래 안식은 어디서부터 성취된 거예요? 구약은 그걸 계속 바라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가 되는 날이 안식인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 종말이에요. 그게 시간적인 끝이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종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야,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안식의 성취는 예수님 오시면서 이미 된 거예요. 언제 안식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언제 성취됐다고요? 구약의 안식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약속이 아니라 뭐죠?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신약은. 근데 아직 그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끝은 아니래. 이러니까 또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안식은 뭐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 어떤 면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조금 더 이루어야 돼요. 재림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초림이든 재림이든 의미는 다 뭐냐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뭐를 다 끝내셨어요? 근데 죄가 없었죠? 하실 거 다 하신 거예요. 아직 구속은 필요 없으니까. 6일간 창조가 그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다 이루신 거라고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이라고요. 다 끝내니까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끝내버린다는 의미가 자꾸 끝으로 가면 없어진다는 의미잖아요. 할 거 다 했다, 쉬자, 그냥 자자. 그게 아니라 완성됐다는 의미로 가니까, 사실은 7일날 안식일은 자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이룬 것을 누리는 날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그분이 피곤하셔요, 안 피곤하셔요? 그분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레스트라는 말을, 사바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눈 감고 주무셨다고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루신 것을 누리는 날이었어요.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도 누리고 바로 그걸 주기 위해서 지은 피조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날. 그러면 인간들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응답하고 찬양하는 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 날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게 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동적이다. 하나님은 그날 무슨 일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6일간 창조의 목적이 다 끝나서 완성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따지면 이제 예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순간이에요. 계시록에서 항상 그 종말의 모습이 찬송하는 모습이잖아요. 24장로 뭐 그죠? 무슨 내생물, 그리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항상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끝냈을 때, 완성했을 때, 세상을 향한 심판이 다 끝났을 때, 종말이 왔을 때 항상 어떻게 끝나요?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한다? 찬송한다. 이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거는 누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근거로 얻는 거죠? 이 땅에서.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오전 예배 복습한 겁니다, 지금. 그럼 답이 나오실 거예요. 안식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 두신 적은 없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떻게 개념이 규정이 되냐면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날은 죽고 나의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누가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하면 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주일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함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 통해서 받기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날?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멈춘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6일 동안 해야 될 일이고 열심히 그걸 하다가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혹은 주일이 되면 그걸 딱 멈춤으로. 근데 멈추는 이유가 뭔 거죠? 멈추는 이유는 이걸 멈춰야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을 잘 보낸다는 건요, 예배와 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뭐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요게요, 끝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어디서도 사실은 이게 뭐 의무적으로 막 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그게 주일날이었다고요. 집에 돌아가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걸 자꾸 얘기했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목사가 한 설교를 가족들과 같이 질문하면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주고받으면서 계속 말씀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라. 그리고 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 이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원래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공식적으로? 일요일이잖아요. 그 일요일이 교회는 10시에 오지만 원래 몇 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제 12시 밤. 그래서 언제 끝나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제가 여기서 예배 마치고 하면요, 한참 시간이 남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주일날이 제일 한가해요. 집에 가면요,
오, 왜 이렇게 길어 하루가? 근데 주일날은 가능하면 이제 좀 쉬긴 하는데 엄청 시간 길어요. 한참 자고 나고 일어나면 몇 시야? 그러면 이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 12시가 땡할 때까지는 주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계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거를 행하는 날이 언제다? 주일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약간 이렇게 오전 예배가 땡겨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오전 예배 빨리 드리고 우리 빨리 캠핑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제 내일이 또 공휴일이 막 이어지면 아이들한테 이제 무언의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야 예배 빨리 끝내고 우리 놀러 가자. 그럼 이제 예배 딱 마치면 막 뛰어가서 캠핑 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날은 뭐를 하는 날이냐면 우리의 오락을 그치고 우리의 필요를 그치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배우거나 그럼 아니면 성경에 관련된 게 아닐 경우는 뭐는 할 수 있을까요? 선행을 하는 날이에요. 동네에 누군가가 이제 독거노인이 계신다? 그럼 도시락 싸서 갖다 주 이거는 주일날의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를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배 드리고 남은 날은 남은 시간에 어떤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그런 게 개념 규정이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포함돼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편찮고 연로한 부모님 또 부모님 돌보고 이것도 뭐에 포함돼요? 주일에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리고 이런 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요즘에. 그럼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 불러놓고 좀 우리 대화를 좀 나누자 그러면서 뭔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데 유익이 되는 일. 근데 그게 꼭 뭐 캠핑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여간 주일에는 그거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남은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평일날은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락이 아니라 되게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선하다고 할 만한 일. 그런 것을 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일곱째 날에 그 안식 아래 천상의 입법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쉼을 묘사하고자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쉼은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요게 지금 이건 칼빈이 그대로 한 얘기를 여기다 옮긴 거죠. 무엇을 그치라고 했어요? 자신의 일들. 예를 들면은 무슨 그 생업 그리고 혹은 오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왜 그치느냐 그러면 그치는 게 의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걸 그친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건. 그럼 무엇 때문에 그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 자신 안에서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죠. 그걸 멈춤으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영적 쉼을 위해서 뭐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일하시게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둬야 되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날은 왜 말씀을 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면 야, 쉰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럼 그 기쁨, 그런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야,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죽는 것이 곤욕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 그치냐면 우리에게 뭘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려고 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 치이면서 살았어요. 어쩔 때는 신앙도 되게 막 잠들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안에서 일을 좀 할게. 너의 경건을 유익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유익한 것들을 내가 오늘 너희 안에서 일함으로 너희에게 베풀겠다. 그러니까는 주일은 뭘 멈춰라. 그리고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뭐를 하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우리가 우리 일을 멈춰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그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 자신 안에서 일하시게끔 맡기는 것이다. 둘째, 그는 한 날을 정하여 두심으로 그들이 모여 율법을 듣고 의식들을 거행하거나 적어도 그날을 그의 사역을 묵상하는 데 특별히 들여서 그것을 회고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럼 앞에서는 쉼이라고 그랬죠? 쉼은 멈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왜 멈춥니까? 그러면 누가 일하시도록요? 하나님이요. 그럼 두 번째는 이걸 더 구체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모여야 한다. 교회로.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의 순서와 어떤 교회의 질서 속에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질서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 만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10시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흩어져 있겠죠.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율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 아래서 이렇게 당연히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가능해진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일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앞에서 안식의 본질이 쉼이라고 얘기했다면 둘째는 뭐냐면 그 쉼을 바로 이런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제도를 통해 이것이 계속 실제하도록 만드셨다. 이 계명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는 종들과 다른 사람들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쉼의 날을 베푸셔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일의 면제를 받게 하시고자 마음을 기울이셨다. 그 주일의 이제 마지막 목적은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육신의 쉼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 영적 쉼은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무슨 쉼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내려주고 계세요. 7일, 6일 동안의 노동에서 헤어나서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일 기업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고용해서 장사를 한다면 주일날은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을 믿는 자의 도리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영적 쉼도 없고 집에 가서 또 그 노동을 쉼으로 하루를 쉬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게 반드시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쉼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쉼을 주지 않고 이것을 하는 건 창조 질서에 사실은 어긋난 거예요. 그 종교 개혁 때 우리가 그 규례들을 보게 되면 그때 국가와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되게 크레임을 많이 걸었어요. 데모를 했다고요. 특히 이제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국가들이 주일이고 뭐고 이제 막 이 자본주의 산업화되면서 일단 이윤이 최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막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막 돌린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멈추시오. 그때만 해도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보편적인 종교가 기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좀 데모를 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있어요. 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생계와 이렇게 연계돼서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국가고시가 언제 다 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일날도 보게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토플도 주일날 아니어도 시험 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토플도 주일날만 봐요? 그래요? 참 그게 좀 잘못돼 있다고 봐요. 왜 평일날도 볼 수 있게 해줘야죠.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한자 능력 시험 이런 것도 주일날 안 보면 못 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어떤 중요한 과정일 때는 또 봐야 돼요. 그걸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장로교회 보면 그거를 못 보게 했다기보다는 그걸 왜 주일날 보게 해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했죠. 무브먼트를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창조 질서 어긋난 거예요. 주일은 쉬게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 쉼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 주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영적인 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영적인 쉼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것이 실현되는 수단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육체적인 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자, 둘째, 영적인 안식의 예표가 안식일과 관련하여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되죠. 안식의 예표, 구약의 안식의 예표는 그것이 가리키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영적인 안식이었다. 쉼이었다. 영적 안식과 그것을 예표하는 안식이라는 외적 표징의 유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바라보고 두고 그가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또 다시 되새기고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주일날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유발하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며 결국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이 성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성화는 이 성화가 주일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이 뭐냐면 성화의 정의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날마다. 근데 주일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나의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주일은 그 6일 동안의 삶을 잠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여 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양보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육체의 정욕을 내버리게 됩니다. 셋째, 칼뱅은 일곱째 날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7일 중에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쉼을 표상하였다고 믿었어요. 7일은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했다고 그랬죠? 안식하신 하나님의 본을 따랐다고 할 때 여기서 안식했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동적인 의미다.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시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의 기원은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6일 동안 창조해서 끝이 아니라 왜 창조했나? 그 목적이 그날 누려지는 거다. 타락 전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찬양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오퍼레이션 되며 하나님이 그것에 가장 선한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날. 그래서 절정이죠, 사실은. 창조의 끝이 아니라 완성돼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의 명령을 주신 것은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그 안식일은 그 완성을 누리는 날이었다면 안타깝게도 이 명령을 주신 지 얼마 안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을.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이후의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로 바뀌어버린 거죠. 죄를 안 졌다면 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건데 죄를 짓는 바람에 창조의 축복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니까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안식은 구약에 있어서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그걸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제 그것으로 구약의 안식일은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그리고 실제로 모세 시대 때 그거를 십계명에다가 명확히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담은 안식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 누구죠? 메투엘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너 아우는 왜 옆에 없니? 그럴 때 어쩌면 그게 안식일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일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 그 얘기를 언제 지적했냐면 어쩌면 7일째 되는 날 그 가인의 잘못을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소환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죄 지은 자들을 권징을 무슨 요일날 합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거든요. 권징을. 예배 중에예요. 예배 가운데 가인을 소환한 거예요. 권징의 자리로.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은 그 아담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기억되고 또 지켜지고 이랬을 확률이 높아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어디다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돌판에다가. 예. 그래서 그것이 재정비된 게 모세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안식은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그 완성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은 어떤 적이다 그랬어요?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성취.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는데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타락 전에는 안식이 무슨 날이었다? 창조의 완성을 누린 날, 극대화한 날. 그럼 이제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면서 그 예표 안에서 구약 백성들이 안식을 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신약의 교회죠. 우리는 구약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니까 우리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죠.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셨다. 이루실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날이에요.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바라보는 날인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안식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안식을 당겨서 누리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세상이 지금 구원받고 이 쉬는 쉼 속에 이 씨앗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뭐를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 완성을 지금 이 주일을 통해서 앞당겨 누리는 안식이다. 그래서 주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죠? 쉼을 준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6일 노동하고 하루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명령과 규율로 십계명으로 주심으로 이 쉼을 세대가 바뀌고 끊임없이 흘러가더라도 당신이 부르신 교회 안에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규정하셨다. 요게 바로 칼빈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은 안식일의 이렇게 윤곽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설명 다 하지는 않았죠. 오늘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종말론적이다.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넷째, 다섯째 좀 남았는데 또 계속 또 이어가야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가 타락하여 그 안식의 정신이 흐려졌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안식의 성경적 의미들을 교회 안에 재반포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누리게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 저희들이 안식에 대해서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진리들을 잘 정립해서 진정 영적인 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당히 누려지고 또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의 날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온당히 그렇게 또 준수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